마태복음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있으니까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같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날씨가 무진장 덥습니다. 정말 무진장 덥습니다. 저는 알래스카에서 거의 10년 살았거든요. 알래스카는 많이 올라가면 85도 정도가 최고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 90도 이상 올라가는 데는 많지가 않다 그러는데 내일은 111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내일하고 모레 한 이틀만 잘 견디시면 되니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은 소망과 기쁨을 주는 성도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길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흔히 많은 대화를 하는 그 대화 중에 유행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유행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번 세대에는 망했다. 이번 세대에는 망했대요.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취업도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안 되죠. 돈 벌기도 힘들죠. 알바 자리도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망이 뭔지 아십니까? 폭삭망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폭삭망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한국도 보면 1900년대를 마무리하고 2000년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에 새로운 열풍이 일어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민 열풍이었어요. 이민 열풍. 여러분 다 이민 세대입니다만 여러분 다 오래되셨습니다만 그때 왜 이민 열풍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패했던 그런 시대였었고 또 IMF가 있었잖아요. 그죠? IMF. 이 IMF 이후에 경제가 불안한 것이죠. 힘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거기다가 또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기 자녀들에게 좀 교육다운 교육을 애들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점수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등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라 그랬나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등수로 매겼어요. 등수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창의력이 없죠. 창의력.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개발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국하고는 수업하는 그런 방법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죠? 학생들의 창의력을 많이 개발시켜주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은 모든 것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다 보니까 다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제발 좀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교육다운 교육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이 실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이민 열풍이 확연하게 줄어든 때가 있었어요. 줄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2년도에 한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월드컵. 예,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 예, 여러분 미국에 계셔서 잘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예, 저는 지금도 2002년도에 있었던 그 월드컵 그 축구 경기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보면 너무 재밌어요. 뿌듯하고.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거죠. 한일 월드컵이었잖아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개최했는데 당시에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 그래서 8강에서 스페인이랑 싸워가지고 이겨서 4강에 올라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막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이전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정책인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2002년도 이 월드컵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게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이민 열풍을 일으켰던 이 비전 없는 나라가 왜 자랑스러운 나라로 바뀌었느냐고요. 보세요. 희망이 없는 나라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막 그랬잖아요. 외쳤잖아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 월드컵에서 4강 한번 올라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바뀐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국민들이 막 하나가 되고요, 함께 기뻐하고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막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시청 그쪽 주변에 거의 뭐 수십만 명이 모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엄청났잖아요. 그 이전까지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월드컵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느냐고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 그죠? 그 선수들 때문에, 또 그들을 감독한 감독들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소망을 줬습니다. 5천 명, 엄청난 그 인원인데 3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그 선수들이 그 5천만 명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희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속박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을 당했어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희망과 기쁨과 비전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가 끊어졌던 말라기 이후에, 자 구약서부터 신약 사이에 400여 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니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 딱 끊어져서 400년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이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선지자가 끊었던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갈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악독한 왕이었던 헤롯까지도요 이 세례 요한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만 보게 되면 막 힘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자랑스러웠죠.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희망이었단 말이죠. 그가 부르짖는 그 말씀, 호소하는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 뜨거웠던 것이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줬냐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뭘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길을 닦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된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이 커지면 나는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커지니까 나도 커져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커지면 나는 작아져야 돼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백성들도 예수님께로 다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도운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 선수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한 것이죠. 공격자는 공격자로서, 수비는 수비수로서, 감독은 감독으로서, 그죠? 열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선수들이 만약에 그렇게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내가 먼저 골을 넣겠다고 막 서로 공을 쫓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못 이겼을 거예요. 못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공격수는 공격수로서의 사명이 있고 수비수는 수비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자신들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강팀과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시자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화려한 것이 되었든 또 그렇지 않든 눈에 드러나는 것이 되었든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든, 여러분,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되었든, 그것이 빛나는 일이 되었든 빛나지 않는 일이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 보세요. 화려했습니까? 멋졌나요? 저같이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얼굴도 저같이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키도 크고, 네? 잘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인정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대요. 가죽에는 허리띠를 띠고 있었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있으면서 제대로 된 옷도 못 입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몰골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맡겨진 사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것이 그의 사명 아니겠느냐고요. 세례 요한은 그것만 바라본 것이에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화려한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올바른 길로 가시기 위해서 자기는 길만 닦는 것이죠. 이게 본인의 사명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잘 될 수도 있겠죠. 왜?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만 빛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 이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그만큼 자신을 낮춘 것이에요. 사실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낮출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 저도요 이렇게 일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잘해봅시다. 악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다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제가 길을 다 닦아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십시오. 바로 이런 겸손은 아니겠느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 사명 받았습니다. 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아니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뭐로서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겸손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더 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다 같이 받으셨습니다. 시작!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시자고요. 그 사명이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남들이 봤을 때 야 대단하다,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것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이것이 정의래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든 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자, 7절 보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그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의미예요. 이방 족속이라든가 사악한 인간들, 이방 족속이나 사악한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매우 독설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 사용된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독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호,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독설을 세례 요한에게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엄격한 종교 생활과 율법 준수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이들은 정말 엄격한 그런 종교 생활을 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정해놓은 율법이 613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겠고 자기들도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종교 생활에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여겼단 말이죠. 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나는 토색하지 않는다, 불이익, 간음, 이런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아주 얘기를 하죠. 떳떳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텃밭에 심은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렸대요. 11조. 텃밭에 심은 그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렸대요. 심지어는요, 양념이나 향료로 사용하려고요, 울타리 밑에다가 허브 종류의 무슨 뭘 조그만 걸 조금 심었는데 그것까지도 11조를 구별해가지고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신령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요. 네. 금식도 잘하죠. 네. 율법도 잘 지키죠. 거기다가 11조 그냥 꼬박꼬박 아주 정확하게 내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아주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렸지만,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과 억압당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죠? 뭐가 보여야 되겠느냐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힘든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병든 자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 자랑이죠. 그죠?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요, 그들을 죄인으로 여겨서 상대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열심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야, 저 열심은 참 대단하다. 그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그건 배워야 돼요. 그 열심은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행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종교적인 면보다는 정치, 경제적인 이런 면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재산이 많았어요. 이 서기관들은 재산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재산이 많았어요. 또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70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이 공회의 대다수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이었습니다. 또 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경제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모든 재산,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종교적 정치적인 면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다가오는데 그들을 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뭘까요? 나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지도자로 행세하면서도 위선과 탐욕과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죠. 또 악하기로 유명한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당시에 동생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할 때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건 잘못된 것이라고 왕 앞에서. 그리고 최고 악독한 왕이었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요,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그렇게 정의롭게 말한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는 정말 그래요. 그래도 건강한 시대고요, 희망이 있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회, 그죠? 왕에게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 시대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누가 지적을 했느냐고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왕 앞에 나가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당신의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아합 왕 시대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여로보암 시대 때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시대를 건강하게 했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이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반드시 혼탁해지는 것이죠. 혼탁해집니다. 결국에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토록 혼탁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아질까요? 여러분, 그건 결국 그거죠.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점점 죽어가요. 법을 바르게 집행해야 할 곳에서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빵 한 쪽밖에 훔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법대로 하라고 말하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80 넘은 어르신이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셔가지고 몰래 냉장고 안에 있는 콜라 하나를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가려다가 걸렸어요. 알바생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다 보면 그 카메라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콜라 하나를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나요? 오히려 약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너무나 갖다 대잖아요. 그죠? 옛날에 장발장이 그랬죠.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보세요. 힘이 있고 돈 많은 권력층들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소위 성욕이라고 만들잖아요. 그죠? 성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보호하더라고요. 묵인합니다. 은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죠? 한국에 보고 계시죠? 그죠?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판사가 판결을 해도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그래도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느냐고요. 그죠?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회학적 법칙 중에서 이런 것이 있대요. 그 사회에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대요. 그리고 만약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30% 이상이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대요. 30% 이상이 되면 반드시 변화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는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이 미국이 청교도인들이 들어와서, 그죠? 복음을 들고 와서 그래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 대통령 선거 선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한단 말이죠. 그러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또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열심으로 나갔던 그러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인구의 70%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70%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자칭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이 미국이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해요. 마약, 음란, 도박, 살인. 요즘도 보니까 계속해서 총기 사고 나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죄악에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70%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이 나라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정의롭게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맞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과 소금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도덕적 가치가 빛을 발하고 정의가 실현되하고 또 바르게 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 가운데요,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종 때에 우리 국모라고 그러죠. 국모, 민비 있죠. 민비. 이 민비가 이제 일본의 그 자객에게 살해되던 그날 밤에 이 고종 황제가 얼마나 급박했으면, 너무 급박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고종 황제가 외친 한마디가 있었대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밖에 그리스도인 없느냐? 밖에 그리스도인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밖에 그리스도인 없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종 황제가 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았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당시에 이 고종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고종 황제에게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신뢰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회복하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종 황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느냐고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 고종 황제에게 신뢰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 축구가 온 국민에게 기쁨이 되고 또 희망이 되었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 속의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 구한말의 고종 황제, 이 황제 곁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희망을 주었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바르고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자는 것이에요. 이 미국 땅이 이렇게 넓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12명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올림피아 내시에 있는 이 작은 올림피아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적은 성도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못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80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올림피아 임마누엘 교회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자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또 정의롭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